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사야 2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26장 4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 시대에 부른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찬양의 노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를 하여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르지 못하고 늘 굴곡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입에서 얼마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찬양의 삶이 되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이사야 26장 1절에서 잘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땅에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견고한 성읍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은 아주 굳건하다는 거죠. 유다의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방의 포로 잡혀가고 그죠? 결국에는 정말 노예로서 또 이방의 피신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떠돌이의 모습으로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메시아 시대로 만들어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여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또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 성에서, 교회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가정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으로써 우리가 거하는 땅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좀 좋고 여건이 좋을 때는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못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몸 상태도 좋지 않고 그럴 때는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여건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왜 그래요?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주님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찬양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찬송 부르는 시간이 있으면 찬송을 부르지 그 외에는 찬양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입에서 찬양이 계속 나오는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노래를 불러라. 항상 구원의 찬양을 들으라.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교회의 문을 열어라.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냥 입도 열지 않고 찬양 부를 때 입도 잘 열지 않아요. 기도할 때 입 다물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들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하잖아요. 그죠? 막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문을 열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도 문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막 두드리고 예수님이 두드려도 마음의 문을 탁 닫고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 받지 못하고 늘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말씀 듣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광야 교회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문들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으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들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말씀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금요일 날에도 우리 왕유사님이 또 모셔왔는데 그분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또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거리에서 같이 한번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그분이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못 나오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와서 말씀을 듣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게. 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것이 잘 되지 못하면은 데리고 오세요, 무조건.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그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자꾸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꾸 나오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문들을 좀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줄 알면서 그죠? 다른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오도록 만들어라.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장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든지 신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만약에 못 나온다고 하면 가서 또 신방을 해가지고 그죠? 그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여라. 자꾸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들이 천국 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신뢰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합니까? 견고합니까? 믿고 따르는 자가 견고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보장을 합니까? 완전한 평화를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평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님이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쓰잖아요. 그죠?
완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또 물질적인 여유, 환경적인 평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이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고 힘들 때는 완전히 다운돼 버리고 조금 좋으면은 뭐 희낙낙하고 조금 어려우면 또 떨어지고 굴곡이 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오래갑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을만 해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굴곡이 심해요.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다운됐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바닥이 됐다가, 그죠? 왜 그래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따르는 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자기 기분에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철 따라, 분위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일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심지가 견고해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를 하되 여러분이 심지가 진짜 견고하여서 언제나 여러분만 보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면은 야, 저분은 진짜 심지가 견고하다. 저분은 진짜 믿을만하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여라. 왜 영원히 신뢰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우상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굴곡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 이래 보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그죠? 어떤 때는 완전히 엉망이 있죠. 왜 그래요? 영원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힘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막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좋을 때만 하나님 신뢰하고 좋을 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려울 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정말 도무지 견디지 못할 때도 신뢰를 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가장 힘들 때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가장 어려울 때 알 수 있다. 평소에는 몰라요.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어려워지면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굴곡이 심해요. 예, 굴곡이 심해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사람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1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나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래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딱 서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 신뢰. 아니, 그게 목사님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지식을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뢰해야 됩니까? 주 여호와는 어떤 반석이에요? 영원한 반석. 반석이 뭡니까?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여러분들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반석은 든든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죠? 예수님이 그래 너희 신앙이 참 귀하구나. 그러면서 반석으로서 교회를 세우라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계속하세요. 여러분 처음에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처음에만 그래 하지 마시고 매일 일을 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반석되는 주님이 여러분들 딱 지켜주시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왜 흔들리느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신앙 고백 그냥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신앙 고백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도 신앙 고백으로 하시고 찬양할 때도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시고 일을 할 때도 신앙 고백으로 일을 하시고 항상 신앙 고백으로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결국에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신뢰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자. 문들을 열고 백성들을 들어오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영원히 신뢰하자. 신앙 고백하면서 신뢰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